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봤던 지도인데요. 보시면 오늘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조금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는 골로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좌측으로 에베소, 그리고 좌측으로 바다를 건너가면 고린도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 빌립보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주 무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고, 위로 가면 다메섹, 안디옥, 다소. 바울은 다소 출신이죠. 다소에서 나고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보시면은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 그 큰 대륙이 현재 튀르키예 나라이고, 그 무대가 전반적으로 아시아라고,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로마 사이에 있는 현재 그리스 지역이 성경에는 마게도냐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마게도냐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료해 줍니다. 귀신을 물리쳐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때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되고, 그 고발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잘 알고 계신 대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몸에 매여있던 이런 착고들이 다 풀리게 됐을 때, 간수가 자다 일어나 이제 문이 다 열리게 된 것을 보고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어 하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을 때 간수장이 안으로 들어와, 그 안으로 들어와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정말로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상관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높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정말로 바울에게 능력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므로 이곳을 떠나줄 것을 간청하게 될 때, 바울과 실라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좀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 떠나는 길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떠났는지 다음 사진을 한번 비춰주시면, 필리키라고 하는 빌립보 제일 오른쪽 위 지방에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일이에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가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가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며 곳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오늘부터
거기로부터 쭉 살펴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시라는 또 때가 되어 베레아 지역으로 또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매우 이렇게 어려움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 지역에 이 바울과 실라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쉽고 좋았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약속하시니 우리를 건져주실 이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씀만 전하면 돼요.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가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지역에서 또 제자로 삼아 거기로부터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들이 또 헬라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이들을 매우 괴롭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박해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박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어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집착이 심하고 약렬한 사람들인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막 시기심이 가득하여 무리를 선동하고 막 괴롭게 어렵게 했거든요. 그런데 베레아에까지 또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시라를 또 어렵게 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이 복음을 어렵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바울과 실라를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시작하여 보시는 대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르기까지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원래 이전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현재 튀르키예 그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와는 조금 다른 점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며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상당히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처음 들은 이 복음 그대로, 처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외부로부터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칭찬을 받았는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들이 어떤 환난이 있어도 복음을 믿음으로 잘 지켰다 하는 그런 말씀이 2절, 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6절,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조금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열리시죠? 보이시죠? 이 당시의 상황의 설명을 듣고 이들이 어떠한 고난 중에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시기 위하여 애쓰는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그리고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현장의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마치 아나운서가 현장의 리포터가 전해드린 것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담겨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동하여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며 그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 그 처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문제의 시점, 그 처음 이 발생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원인, 그것도 유대인들의 시기였죠. 시기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까지 갔는데도 그곳에까지 또 쫓아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무리를 선동해서 쫓아가서 어렵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또 예상할 수 있죠. 그 선동하고 어렵게 하는 그 집착이 심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한 심각하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이 군대로부터 박해도 받고 있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도 심한 이런 시기와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하나 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고 더욱더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보다는 교회 내부에서 내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성경에는 이 내부적인 갈등을 한 단어로 분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외부의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고난당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똑같이 필요했던 말씀, 똑같이 힘이 되고 또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전해주신 그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건지시는 이인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바로 복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능력,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에도 함께 읽은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키,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풀고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 중에 계십니까? 연말을 맞아 두렵고 혼란한 상황 중에 계십니까? 오늘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계십니까? 자녀의 앞길을 두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올 한 해 가운데 일들이 잘 되셨습니까? 또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건강으로 걱정 중에 계십니까?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분으로, 그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모든 분들은 안전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는 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시며, 그리고 말씀만이 아닌 우리를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서 건져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모든 교회들, 골로새 교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교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야를 오직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